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끝마치면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족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자족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풍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비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도 더 많은 것들을 더 바라지도 않고, 만약에 비천해지고 궁핍해졌어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거기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누구에게서 있다는 것,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고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의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말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너무나 그 바다를 잘 아는 어부라 할지라도 어느 날은 그 물에 아무런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통제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풍부해질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물이 가득 찰 때도 있고 그물이 비일 때도 있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어떤 사역을 명령하시기 전에 그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야 되는 길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 베드로가 마음 먹은 대로 막 풍부에 처해지는 그냥 뭐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은 막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 3,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그런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한 것도 능력이 누구에게서 베드로가 능력이 많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일어나 걸어게 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주님이 사실은 채우면 채우시고 주님이 뭐 사역에도 열매를 주시려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에 대하여서 그것을 뭐 내 뜻대로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 보면은 너가 앞으로 사역하는 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봐봐라. 너가 물고기를 너무 잘 잡는 어부지만 어느 날은 그물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지 않느냐. 그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걸 채우는 사람이 누구였냐? 나였지 않느냐. 네가 사역을 할 때도 앞으로 내 양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느 날은 뭐 너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막 3,000명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리 막 진액을 짜서 이렇게 했지만 뭐 그럴 때도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3,000명을 돌아오게 했을 때도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우쭐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스데반처럼 오히려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아 순교해야 하는 상황에 와도 뭐 거기서 그냥 나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냥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3,000명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비어지는 거구나. 또 주님이 채우시면 채우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자족하는 비결이고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풍부에 처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궁핍에 처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구든지 대부분은 풍부해지길 원하죠. 사역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되고 많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뭐 그걸 다 원합니다.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우쭐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하게 되면 궁핍에 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원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물이 비었을 때 주님이 채워주셨으면 또다시 나중에 그물이 비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채워주시겠구나. 그러나 채워주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잘 될 수 있게 다 가기를 바라는 거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될 때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이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것을 사도 바울도 내가 감옥에 가고 싶다, 가야겠다, 가는 게 좋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얼마든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했겠죠.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자기의 어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안 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그럴 때 영광을 얻을 때도 있어요. 풍부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럴 때는 정말 만족스럽고 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를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 것을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야, 나 진짜 좀 부족하니까 너희가 좀 줘야 돼.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 교인들. 오히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자족하길 바란다. 우리 빌립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항상 빌립보 교회에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오느냐? 왜 다툼과 허용이 나오느냐? 하면 자꾸 자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마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조그만한 어떠한 그 부족해지는 상황들, 자기에게 어떤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만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막 다투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도대체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잘 돼야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대체적으로 풍부할 때는 거기에서 만족하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고 비천해지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모든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 이 상황도 감사하다. 예. 이것만도 감사하다.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이시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풍부한 중에서도 일하시고 비천한 중에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모든 것이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됐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할 그것이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그 업으로서 정말 충분한 그런 노하우가 있지만 어느 날은 정말 그 그물이 비었을 때도 그럴 때도 그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 있어도 거기서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언젠가 또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채우시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궁핍이나 풍부나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할 줄 알면 우리가 막 마음먹은 대로 다 그렇게 할 줄 알면 우리가 인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게 하고 그 위대한 스데반이라 할지라도 돌에 맞게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어떤 선물 때문에 만족하고 너희가 감옥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그게 때문에만 그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를 채우실 분은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심한 고난에 빠져도 나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애가 죄인 되어서 아무런 의가 없을 때 우리의 필요한 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셔서 우리에게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궁핍한 중에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풍부에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풍부할 때라도 궁핍할 때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든지 아닐 때든지 우리는 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하며 주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가 궁핍한 데 있든지 때로는 풍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구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늘 감사하고 때로는 궁핍할지라도 때로는 풍부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늘 자족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